지난 8월 4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배운 건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짧습니다. 슬라맛 말람입니다. 슬라맛 말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슬라맛 말람. 슬라맛 말람. 네. 이게 뭔 말인가? 네. 뭐 나는 바보입니다. 뭐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만, 배우신 분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슬라맛 말람은 이제 6시 지나서 하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11명 선교대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다녀와서 원래는 설교를 원고를 8장으로 준비를 해 놓았는데 갔다 와서 양도 4장으로 줄고 다 뜯어 고치고 인도네시아 다녀오고 그리고 오늘까지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대상은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저의 자신에게 결단과 다짐과 그리고 저의 못난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11명의 선교대원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찬조와 후원과 마음으로 부족함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된 우리 유민이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 처음 정글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억이 납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글은 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험난한 여행. 가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첫날 새벽에 그 전날까지 비가 억수같이 오던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갑자기 비가 잦아들고 내심 비가 좀 많이 왔으면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를 이길 수 없어서 비를 멈추시고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인천까지 5시간 반을 버스로 가고 그리고 비행기는 바로 타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 버스처럼 온다고 삑 하는 게 아니고 진 검사를 몇 번을 하고 손에 여권 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낯선 곳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근데 뭐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긴장한 자세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손 들라면 손 들고 뭐 허리띠 풀고 뭐 다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시간은 3시간 전에 이미 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재밌겠지 싶지만 제주도 여행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적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땅 자카르타라는 곳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태국도 가봤지만 태국은 사실은 거의 뭐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눈을 2번, 3번, 4번, 100번 감아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보신 관광지를 다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간이라는 비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타보시면 액정이 있습니다. 모니터. 누르면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단기 선교 가는데 영화 보면 안 되지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는 참았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건 선교에 집중하기 위한 저의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착하면 저희보다 2시간이 늦기 때문에 도착해서 저희는 짐을 다 끌고 여기 막 멍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다 짐 들고 던지고 달려가고 덥고 찝찝하고 피곤한데 모르는 곳에 호텔이라니까 좋겠지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랑까라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비행기를 1시간 반을 타고 갔습니다. 말랑까라야라는 곳에 1시간 반을 도착하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짐을 다 넣고 성도님들이 주신 모든 짐을 최대한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 선교 대원들은 캐리어가 아니고 백팩, 비닐 가방. 우리는 팬티를 빨아 입겠다. 우리 쉰내 나도 된다. 안 되면 뭐 속옷 없이 살면 되니까 그들을 위해 주신 모든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차를 타고 차 3대가 움직이는데 3시간 반을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롤러코스터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건 길이다라고 셀 수 없는 길을 3시간 반을 달려갔습니다. 남 얘기라서 별 와닿지 않지만 지금 쉼이 없이 특히 그 3시간 반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반어법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있고 여러 볼거리가 많지만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오바이트 할 것 같고 멀미 나고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3시간 반을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아니고 이제 정글에 탁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선교사님이 정글 초입이다. 정글 초입이라 해서 노멀한 게 아니고 지붕은 있는데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뭐지? 덮지를 말던가. 정말 모기장이 저희 사갔기 때문에 모기장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모기장 안에 수많은 벌레들이 이미 저희들을 환영하고 있고 모기장을 덮어서나 남녀가 나뉘어 자지만 한 공간 안에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모기장 안에 있으니까 선풍기 바람 들어오지도 않고 이 전기를 돌리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바꿨는데도 그 소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이렇게 심하구나. 그 다음날 정글에서는 제비 공장이 짹짹짹 소리가 막 저희를 잡아먹을 듯. 정말 자는 것도 고역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똥 얘기부터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냥 드리면 그날 아침 다음 날 똥을 산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밥 먹는 곳 바로 앞에 응가를 누는 곳이니까 용기 있게 거기서 응가를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상하도 시설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휴지를 들고 정글로 뛰어들어가서 웅덩이에 저의 흔적을 남겼는데 성교사님께서 무슨 일인지 갑자기 우리 그 정글의 그 교회에 예수제자 교회에 밀라 목사님 댁으로 가겠다고 굳이 걸어가겠다고. 그때 저는 사실은 너무 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똥을 싸놨기 때문에 가다가 한국 티슈가 이제 글자가 보이니까 누가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다행히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왕복 4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민이 11살 된 유민이 제 첫째랑 동갑인 4학년 된 친구도 똑같이 그 공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민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유민아 어때? 괜찮아? 유민이 대답이 뭐였을까요? 괜찮아요 였습니다.
괜찮아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유민이는 6일 내내 정말 괜찮은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찬양, 기도. 제 딸이었으면 들 눕고 한국 가니 많이 울고불고 찝찝하니 많이 뭐 했을 텐데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민이는 거의 뭐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는 뭐 차은우급 정도였습니다. 완전 뭐 I love you, 결혼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아드님들이 결혼을 못 하셨으면 지금 인도네시아로 바로 보내시면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유민이랑 사진을 찍겠다고 인도네시아 그 몇백 명 아이들이 줄을 서고 사진을 찍겠다고. 저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사진 다 찍어주고 사역 다 하고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조금만 우리는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면 남 탓하기 바쁜데 유민이는 차에서도 제일 불편한 자리, 아까 제가 차를 얘기했는데 차의 뒷자리에 한 공간을 짐을 덜어내서 억지로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옆에 짐이 있는 거죠. 다리를 뻗을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을 왕복으로 7시간을 묵묵하게 갔습니다.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거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유민이는 정말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다 받아내고 아무 불평하지 않고 괜찮아요 였습니다. 제가 유민이의 괜찮다라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온유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차 제일 뒷자리, 제일 뒤에는 제일 불편한 자리입니다. 덜컹덜컹하고 날아가고 머리가 오고 짐이 머리를 때리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황에 유민이처럼 괜찮아요, 반응할 수 있을까? 11살 나이도 할 수 있는 이 온유함, 정작 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상은 온유함에 대해 강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온유함은 어리석다, 손해본다,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편해, 참지 마. 손해볼 것 같아, 힘을 가져라, 강해라. 하나님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해도 야 너무 온유하고 착하면 손해본다, 차라리 한 대 더 때리고 좀 더 얍삽빠르게 하라라고 유민이처럼 온유한 자를 가리켜 우리도 순전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 이런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손해보는 것 같은 그들이 복 있고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주고 받아내고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 마음,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온유함이라고도 쓰지만 이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때의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마가 지 맘대로 살던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그냥 수동적으로 힘이 없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민이가 아무리 11살이라도 화내고 짜증낼 수 있겠죠. 안 해. 나 잘래. 나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온유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온유한 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힘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더 힘을 키우고 그 힘을 휘두르고 그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조절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숙한 신앙이 있을 때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 제 아들이 이온유이거든요. 그래서 이온유, 아무도 웃지 않지만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온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은 인격의 어떤 수양,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서 좀 교만입니다. 내가 제일 온유하다. 내가 제일 온유하다. 내가 제일 온유하다. 나는 다 양보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지선인과도 얘기를 나누고 수련회를 뒤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11명의 선교대원이 심지어 유민이까지 그들이 온유했기에, 그들이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용납했기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로소 우리 선교대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또 온유함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떻게 온유해야 되는가? 온유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을 가졌던 모세가 빡도니까, 열받으니까 비행기 9시 반에 타가지고, 저녁 9시 반에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잠 한 2-3시간 졸면서 자고, 근데 내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광야 가운데 쪽잠을 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걸음을 갔는데 백성들 앞에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명하라 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우리는 내가 온유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온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온유함으로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온유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팔복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팔복은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적인 순서, 나의 심령의 가난함, 나는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의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 이런 나를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저희 집에 온유함이 필요해서 제가 아들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온유라 100번 1000번 지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철저히 우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그 성숙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유하면 손해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가 바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참 평안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올 새 나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고 통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는 바보처럼 주의 뜻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온 땅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온유한 자이십니까? 온유함을 가리키고 온유함도 알고 온유가 무엇인지 경험은 하였는데, 과연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자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교만했구나, 온유하지 못했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선교 가서 100개 1000개 수많은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 온유한 자로 우리가 먼저 복받고 행복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밤 내 삶에 온유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11살 유민이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온유했었는데, 어른인 나도 그 온유함을 담게 하소서. 온유함은 나이와 성별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